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6.25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3년 뒤에 1953년 2월에 휴전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유엔군과 인민군이 이제 그 휴전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신경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전선을 그어야 되는데 서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해서 그 휴전선을 긋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동부전선에서는 이 국군하고 인민군 사이에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지를 차지하게 되면 휴전선을 더 멀리 북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군들은 사력을 다해서 고지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정말 목숨 바쳐 싸운 국군들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또 참혹한 전쟁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지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뺏느냐, 뺏기느냐,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지전 그리고 신학적인 고지전도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도 이런 고지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황과 교회에 대한 이런 고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은 무호하다는 주장을 벌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람이 신의 대리인이 되어서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톨릭과 개신교 어느 누구도 밀리지 않으려고 지금 고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고지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 기슭 남쪽에 위치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두 가지 이름이 이제 결합된 이름인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케샤르, 시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당시 이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뒤에는 빌립 왕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이제 제자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은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셨다는 건데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대속자의 구속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해방자이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와서 계신 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탁해서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자 관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된 신들과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가 고지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지금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구절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은 대충 넘어갈 구절이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깊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까요? 개신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것은 베드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적 계승자이고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2대, 3대 교황이 나오고 계속해서 교황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교황을 세운 겁니다. 결국 교황 무호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고 교회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수장으로 하면서 성서를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직자들을 감독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이 고지에 먼저 오르려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 가톨릭처럼 개인적인 베드로의 개인적인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계승자가 된다거나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사도들의 대표로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혼자, 베드로 개인의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로 하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백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지 개인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개인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대표자로서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천국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천국을 이 땅에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8절 못지않게 이 19절도 굉장히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을까요? 어떤 권한을 주셨을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 권한은 뭐냐? 맨다는 건 과연 뭘까? 그것은 천국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문을 열어줘라 그랬을 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들어올 때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새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없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키워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교회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새가족에게, 새신자에게 교회가 있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문을 다른 방법으로 파괴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문지기가 문을 잘 열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낸다는 건 뭐냐? 그것은 잘못한 사람들을 권징하고 징계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을 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아쉽게도 이 매는 역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수정되지가 않아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근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신앙을 수정하고
성장하고 바르게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풀고 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하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해방해 주신 해방자이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됩니다. 해방의 기쁨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산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가톨릭에서는 이 사도적 교회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가톨릭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이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계승자이니까. 베드로가 교황이 예수님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군림하는 것이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정신이 지배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정신이 충만하고 사도들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정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적 정신이란 고난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사도적 고난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사도적이 된다. 사도적인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야지만 사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신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서 로마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베드로, 내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내가 로마로 가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려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도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일 때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것이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적 교회는 교황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정신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 교황과 교회에 대해서 고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고지를 선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톨릭과 개신교가 신학적인 고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